저는 함께 나눌 제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어쩌면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 우린 종려주일의 의미도 되새길 수도 있고 주님의 고난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한국 교회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임한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어느 편에서 바라보는가? 수평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것인가? 마귀의 편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종려주일을 지난 이후에 주님의 발자취는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눌 것이고요. 우리 한평생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가오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고난은 불쑥 우리에게 다가와서, 크고 작게 다가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누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너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삶의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물질의 문제로 아니면 인간관계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불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으니 묵묵히 메아리칠 뿐입니다. 외치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왜 내 인생 여정 속에는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됩니다. 어쩌면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좋았다고 말했던 그도 믿음의 가치관에 흔들리면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만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질곡 가운데 있는 고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주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도 죄악도 우리가 평화를 누림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이유를 말씀으로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으로 우리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고난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질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의 이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이미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고통이었고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채찍은 내 질고를 치료하기 위함이었고 내 죄를 씻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곧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내게는 나음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왜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어쩌면 어떻게 나를 벌레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벌레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티끌만도 못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주님 고난 받으실 때 왜 나를 위해서 주님 고난 받으셨지요? 라고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나만이, 우리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그 길 끝에 샬롬, 평화와 회복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은 눈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눈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눈물로 포장되어 있죠? 눈물 없이 갈 수 없으니. 그렇지만 겉은 눈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눈물골짜기인 고난은 어쩌면은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만 일어나라, 마치 새벽에 눈을 뜰 때 스스로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잠명종 소리를 듣고 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진솔하게, 더 진지하게 찾게 됩니다. 고난은 영적 나병인 무감각, 무기력해 있는 나에게 깨우는 경종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선물인데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예배로 이끄시고 기도 처소로 이끄실 뿐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평소에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여정 속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주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멀리 느껴졌던 그 불효지점이, 무뎌졌던 예배의 갈망이 고난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언제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작은 환난을 만나면은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러지점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초달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초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장을 징계라는,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요, 회개가 되어지는 자리요,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을 하지요.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크게 읽어요,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열 자녀를, 그 많은 재산을, 육체의 질병을,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나, 주님을 바라보는 고통, 불평, 원망, 여기에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냐고 외치는 친구들 앞에서 어쩌면 욥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정직했고 예배에 열심이었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주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 믿었던 하나님.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행위는 참 고귀했지만 그의 신앙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을 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깊은 절망에 좌절로, 낙심으로, 한숨으로 수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낙심해 있는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축복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선물이다. 두 번째로,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을 점검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 단련시키는 것이죠.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비적하십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죠. 자, 우리가 금을 14K, 18K, 24K로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을 채석해서, 금강에서 채석해서 부셔서 갈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련을 했는데 어떤 금은 14K가 되고 어떤 금은 18K가 되고 어떤 금은 24K가 됩니다. 순금이 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14K는 14번 두들겨 맞은 것이고 18K는 18번 두들겨 맞은 것인 거죠. 24K는 24번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진짜 믿음일 수 없다 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주님 저들과 같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으로 빚어가시는군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관, 가치관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정금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 잘 안 되죠. 고난은 안 받으니까 아멘이 되지만 고난 속에서는 그렇게 아멘이 쉽게 잘 안 돼요. 세 번째, 고난이 왜 선물일까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너는 위로자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성도님과 같은 고난을 속에 있을 때에 나의 고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라고. 그런데 귀담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의 끝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위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에게,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너희 고난의 때, 눈물의 때를 지나가면서 주변 이웃 나라를 돌아보라는 것이지. 이번에 필리핀의 오로라 집회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우시더라. 아마 목사님 같아요. 우리 춘천 성시화를 얘기하고 그때에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장충체육관이라는 여러분의 부를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줬던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간다고. 그랬더니 그들의 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목사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고 이제는 주변 이웃들의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서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터치, 위로받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세워가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를 나섰던 짐 엘리엇, 그는 젊은 나이에 선교를 갔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 젊은 날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에요. 자녀가 아직 어린 갓난아기 때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따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난의 씨앗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혀질 때에 한 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나의 고난은 누군가의 소망입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잘 연단하셔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우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어떤 시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도 의미 없는 시련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성숙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을 시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고 그 시련이 인내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 처소에 엎드리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런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배웠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눈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참 교만했을 수도 있고 자만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 긍휼, 스플랑크 니주마이, 하나님이 창조가 우리 인간으로 말할 창조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을 느끼며 눈물로 호소하시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죠?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신학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다 고통입니다. 내 옛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쉽게 익숙해져 있거든. 아무렇게나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교회를 이름을 팔아서 사업을 하고 싶고 말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팔아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내 속에 익숙해져 있는 옛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깎여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표이지만, 오래 믿었다 하고 아니 직분을 가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입은 거칠고 바라본 눈빛 안에는 빠지지 않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쥐어뜯죠. 주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 내가 목사냐고, 네가 목사냐고 가슴을 쥐어뜯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와 우리는 그렇게 살면 무거운 짐이 될까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의 신부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의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옛날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지요. 오늘 예수님 믿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그래서 의롭다 칭해줬다,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괴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연조와 중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답게 살지 못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허여멀건히 살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내 영혼의 아우성, 갈등.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죄에 물들어 있으니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길들여진 내 삶이, 대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외쳤다라면 여기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녀서 중직이란 직분을 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내 안에 그 무엇이 있어도, 물론 여러분 우리 갈등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입이 시궁창 같았어도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어쩌면 세상은 많이 속였어, 겉으로 포장을 많이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 넣어야지 성장했다, 아니,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신앙이 우리 주님 용납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아무리 내게 편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짓는 게 아무리 편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아무리 내게 익숙해졌어, 나 그냥 옛날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도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즘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초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모 손잡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다가 타락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방을 가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내가 멀리 두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괜찮습니다. 삶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어도 오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갈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 고난, 고통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난으로 아프다면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무감각하는, 아이고, 예,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크고 작은 고통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보면 어느 날 이 고난은 축복의 길목이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선수가 가장 많이 노력을 한다고, 가장 유명한 배우가 가장 많은 악플에 시달린다고,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목이 가장 아프다고, 가장 탁월한 화가가 캔버스가 가장 많이 버려진 자라고, 가장 위대한 작가의 원고지가 가장 많이 찢겨졌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시작.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 욥은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변해 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으로 가는 길목이구나, 성장으로 성숙으로 가는 길목이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금주의 요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회초리가 없으면 너는 부모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가 아니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맞을 짓을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용돈도 안 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100원인가 50원인가 주고 담배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담배를 사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 담배값 올랐대. 그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때리면서 항상 문을 열어 놓으시더라고. 도망가라는 거지.
피할 길을 내시는 거지. 도망가라. 도망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그냥 안겨버리면, 아버지 나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오지 아버지 꾹 껴안아버리면은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도 때려도 이거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끝에 맞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때리시는가? 친아들을 왜 그냥 감싸 안고 포대기 안고 얼러도 진짜 시원찮은 아들 판에 왜 친아들을 때리는가? 10절 11절 봅시다. 그들은 잠시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우리 부모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목적은, 부모의 회초리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따라합시다. 나를 거룩하게,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점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회초리를 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은 두들겨 맞는다는 생각을 해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회초리 맞을 때 낙심하지 마라. 예,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그릇을 키워서 연단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오늘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할 때 제가 기도문을 잘 적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왜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요? 주님 먼저 맞으신 그 채찍,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음을 입습니다. 내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고난의 터널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차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